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비아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샬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 묵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는 굉장히 많은 족보와 그 족보에 따른 백성들의 명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처음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의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족보와 그 족보에 속한 가계의 사람 숫자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았을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포로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곧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숫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한 나라의 백성들을 이 숫자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포로의 귀환이 모든 백성들이 아닌 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온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기록된 족보와 그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온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2절까지의 말씀으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있나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삶에 대한 절망을 느낀 채 대부분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귀환 명령을 내렸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그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또한 간직했던 그 희망의 예언을 끝까지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지파의 족보, 가계도를 끝까지 보관하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그날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과 그들이 오늘 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점은 약 5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년이면 충분히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또 자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던 그 희망의 불씨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듯 굉장히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록과 느헤미야에 기록된 성전 재건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실하시며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그저 이런 단편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본 말씀의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속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홀대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그 자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처럼 예배를 갈망하며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